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범사 위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성도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기쁘고 매일 기쁘고 쉬지 않고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기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기쁨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기쁨을 우리가 얻었어도 금방 그 기쁨의 내용이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되고 속상함이 되고 도리어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정도의 그러한 또 안 좋은 방향으로의 역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본질적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이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늘 기뻐했던 참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주간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어떤 첫 번째 말씀 나누었습니까?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 새옹지마야 좋았다 나빴다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변하여 새 은혜, 그리고 도리어 유익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슬픔 도리어 기쁨이 되고, 오늘의 어려움 도리어 간증이 되고, 오늘의 괴로움 도리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속상함 가운데 여러분 허덕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는 도리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도리어 내게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도리어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쁨의 성도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축복하는 인생,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 세 번째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일에 참여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이룰 수 없지만 그저 그냥 늘 말씀대로 반발자국씩,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반발짝 좀 더 사람을 축복하고 더 감사하고 주의 일에 더 참여하게 했을 때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기쁨의 성도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천국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도 얻기도 하고요, 작은 기쁨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사업이 성공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너무 고마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말 한마디 한다면 그 말이 또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기쁨 있고 작은 기쁨도 우리가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기쁨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른 기쁨은 없어도 이 기쁨은 꼭 가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 아주 나이브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꼭 얻어야 되는 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다음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천국이 얼마나 기쁜 곳이고 천국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너희들 이 세상에서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장애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꼭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 영생을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가장 기쁨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천국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믿음이 없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목사님이 청소년기 때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의 아들인 걸 알고 가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신앙적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아무개야, 천국 진짜 있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나는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써 있어. 나 이거 믿어.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질문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그러면 너 오늘 죽어도 괜찮아? 물어보더래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너 오늘 죽어도 괜찮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대답을 못했대요. 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갑자기 막 두렵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막 마지막의 모습 보면서 상상되면서 과거 막 두렵고 무섭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천국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에 지금 죽어도 괜찮느냐고 하는 말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전도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또다시 너 천국 있냐 물어보고 오늘 죽어도 괜찮냐고 물어볼까 봐 그때부터 당분간 한동안 전도를 못했다고 하는 전도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는데 교인들이 이제 천국에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박수치면서 수고했다, 너희들 왔니? 기다려서 수고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맞이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잘 왔다, 수고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내려오시더니 네가 왔구나, 내가 왔구나 해서 안아주시고 막 매우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이 속상했대요. 아니,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도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시더니 천국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시고, 내가 왔을 때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박수만 쳐주시고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했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목사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 그러더래요.
왜 웃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웃고 계세요? 목사가 천국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유머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왜냐하면, 그래, 천국은요, 내가 교인 되었다고, 내가 목사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천국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던 그런 유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천국 믿음과 천국 소망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반이 있는 건 충만하다고 하지 않고요. 이 물이 넘칠 정도로 찰랑찰랑하잖아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천국으로 그냥 찰랑찰랑, 천국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요, 바울이 그 천국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천국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천국을 확신하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기쁨의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본 것처럼 우리 모두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고나 질병, 어떤 사업이나 직장 문제, 또는 아주 작은 말다툼이나 약간 의견 충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천국 소망, 천국 믿음은 이 혼란해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추스리게 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내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요, 기쁨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요, 항상 마음에 천국 소망, 천국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천국의 믿음이 이렇게 찰랑찰랑하지 않는, 좀 덜 충만하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의 믿음이, 천국 소망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도로서 살 때도 기쁘지만 죽는 것도 기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좋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이 말은 세상과 천국 사이에 내가 좀 끼었으나 그 말입니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 가는 거고,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거고요. 죽지 않으려고 좋은 거 먹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더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고요. 우리의 힘듦과 스트레스 물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죽는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바울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는 것도 즐거웠지만 나는 천국에서의 삶이 난 더 즐거울 거라고 확신하면서 천국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주제가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도 기쁨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는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기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천국 소망이, 천국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천국을 늘 기억하면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차라리 내가 원수를 안 보면 괜찮아. 안 보면 그냥 잊어버리지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독특한 특별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밤에 내가 죽어. 오늘 밤에 내가 죽어. 그럼 나 천국 가겠죠. 오늘 밤에 내가 죽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제 이 세상 사람을 내가 못 만나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될까요? 그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에휴, 여보게 나 이제 10시간 후면 천국 가는데 그동안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있더라도 난 다 잊어버렸어. 혹시 자네도 내게 속상한 것을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안고 그죠? 울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게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목사님 내가 그 원수만큼은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용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실천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한테 생기더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의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잘 들어갔어. 혼자 잘난 척하더니 그래 뭐 너만 뭐 이렇게 그거야?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 기회에 바울이 있던 자리를 딱 차지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전하나 투기로 전하나 시기로 전하나 예수님 전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믿음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믿음만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이 여기서 온다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의 열매요,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국 소망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알란 박사는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저희 사모는요, 저희 사모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저희 아내는요, 제가 죽으면요 꼭 먼저 죽는단 말 안 해요. 제가 먼저 죽으면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수의를 안 입히고 목사 가운 입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뭐 제가 그때 힘이 있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서 춤추겠대요. 찬양율동 춤추겠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들어갔다, 그 기쁨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는데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만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결국 히틀러에게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오늘 간수가 이름을 부르는데 직감적으로 오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직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감방에 있었던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예비하신 곳에 내가 들어가니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감방에 있었을 때 이때 모습 가운데 최고로 행복한, 어린아이 같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안아주고 축복해주면서 사형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많은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과 간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 우리를 기쁨의 인생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자주 혼잣말 하셨어요. 이 힘든 세상 빨리 마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스스로 목숨 끊으면 하나님 안 된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목숨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런 혼자 한탄하는 말을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말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만 우리 엄마 지금 되게 힘든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속썩이시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 분명히 천국을 믿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점수로 매기면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돼요. 그 천국 소망은 50점짜리 천국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빨리 와 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정한 천국 성도, 천국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그냥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신 선물임을 알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데 이 세상을 마치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이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확대되게 함이라. 확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통해서 그랬잖아.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확장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분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때는 힘들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도리어 은혜 주실 거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렇게 그가 기쁨의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기쁘게 살길 우리가 다 원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던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도리어의 은혜가 있어. 믿어. 축복하며 살아봐. 감사하며 살아봐. 주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봐.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너 인생에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있으려면 건강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오늘 주님은 영 다른 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인생의 되기 원하느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봐. 그러면 너의 인생에 기쁨이 샘솟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인생에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성도 될 수 있게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그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쁨의 성도의 인생, 기쁨의 신앙생활 넉넉히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천국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